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벌써 12월 8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요. 언제 이렇게 또 벌써 12월 그것도 8일. 그런데 이런 열말쯤 되게 되면 우리는 늘 뿌듯함보다는 만족함보다는 늘 후회가 조금씩 남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왜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왜 올해는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에 또 새해를 또 준비하며 또 결심을 또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년에는 기도 생활 더 열심히 시작해야지. 내년에는 예배 생활, 현장 예배 조금 더 나와서 더 열심히 예배 생활 해야지. 내년에는 올해는 코로나라서 봉사활동 많이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년에는 또 하나 성경 일도 꼭 해야지. 우리는 항상 연초가 되면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성경 일도 꼭 해야지. 도대체 몇 년째 그 결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연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 조금 더 읽어야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거기다가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연말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또 결단 카드까지 또 집어넣습니다. 또 막 거기다 결단까지 시킵니다. 예배 몇 번 참석할지, 또 새해에는 성경 어떻게 읽을지, 무슨 봉사할지.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결단을 합니다. 매일 내가 하루에 3장씩은 성경 읽으면 일독할 수 있다는데 석장은 꼭 읽어야. 아니야 작년에 석장 했는데 안 돼. 한 장이라도 아니야 작년에 한 장도 못 읽었잖아. 아침에 한 절이라도 보고 해야지. 그러다가 올해도 창세기만 읽다가 또 끝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벌써 12월 8일입니다. 성경 일독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성경 일독 왜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은 아예 별로 안 힘들어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오늘은 이쪽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성경 일독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성경 일독. 그런데 사실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만의 이야기는 19세 이상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경 일독, 성경 어떻게 생각하느냐. 73% 기독교인 4명 중에 3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속에서 삶의 해답을 찾습니다 라고 4명 중에 3명은 성경 속에서 인생의 진리의 답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한 분 중에 64%는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또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통독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금방금방 포기를 하게 되니까 오늘 수료하는 우리 성경 일독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먼저 배경을 좀 알면 성경 읽는데 훨씬 재미있습니다. 배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성경이 쓰여진 순서 그냥 책별 순서대로 읽으면 흐름이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책별 순서가 아니라 연대적인 순서,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어요 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큐티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음원을 들으면서 또 짬짬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런 유튜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낭독해주는 성경을 함께 읽는 것들, 또는 성경 통독 달력, 성경 통독 책갈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참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읽도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내가 꼭 한번 읽어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는 뭐든지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 의지만 가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의지만 가지면 운동도 할 수 있고, 의지만 가지면 성경 통독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의지만 가지면 십자가 얼마든지 질 수 있어. 의지가 없을 뿐이지, 의지만 가지면. 그런데 정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은 예수님께서는 브라이도리온, 본부, 사령부, 관저라는 뜻을 가진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 정원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십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게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 가시관을 씌운 머리를 갈대, 왕갈대, 여기서는 갈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대나무와 같은 딱딱한 갈대를 가지고 그 가시관 쓴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 가시가 머리에 박히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뱉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그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 자리에서 다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놓고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연약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몸 상태로는 이 무거운, 몇몇 신학자는 약 80kg 되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몸으로도 지고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온몸이 만신창이게 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혼자 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결국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한 건강한 남자, 그냥 구경꾼들 사이에 서 있던 한 남자, 건강한 건장한 한 남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는 그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일은 의지로 한 일일까요? 의지로 한 일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한 일일까요?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를 진 일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단 일도 의지가 없었던 일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단 한 번도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을 꼭 하겠다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14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의지로 가득합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면서 의지로 충만합니다. 자신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절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나요? 우리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교회 일 다 할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의지만 있으면 성경 통독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구역장 역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지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매년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결국 끝까지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의지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베드로처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결국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선택받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일독을 수료하는 우리 수료생들은 의지가 강한 분일까요? 아니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일까요? 오늘 한 해를 잘 마치고 구역장 수료식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정말 의지가 강해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히신 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눈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성경 일독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이 성경 일독을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수료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중간에 이미 포기해버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연말까지 이렇게 구역을 돌볼 수 있는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끝까지 구역 식구들 전화하면서 돌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구역 식구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힘든 가정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위로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줄 구역원들을 나에게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구역이 올 한 해 이렇게 잘 걸어올 수 있었을까? 은혜라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성경을 읽는 그 시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구역과 이 직분들이 은혜임을 알 때 내가 구역원들을 돌보는 것, 구역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구역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살려내는 은혜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21절. 오늘은 21절만 계속 읽을 겁니다. 21절 더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21절을 읽을 때 조금만 천천히 읽어보면, 조금만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읽어보면 읽다가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지금까지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하던 방식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 일독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새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앞에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딱 이름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 그 집 아들, 이장로님 댁 아들, 김권사님 댁 아들,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들 누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는 재미있게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집은 아버지가 더 유명한 걸까요? 아들들이 더 유명한 걸까요? 아들들이 더 유명하다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딱 얘기하면 그 집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그 집 아버지. 이 마가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할 뿐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알렉산더 루포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유추가 될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자녀 신앙 교육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신경 쓰고 교회 학교에 그렇게 투자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도대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길래 이렇게 두 아들들이 든든히 교회의 기둥같이 서 있는 것일까? 만약 오늘 본문에서, 만약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이 본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자녀를 놓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면 자녀들은 아마 이 장면을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그 자녀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오늘 사건 이후에 자녀들하고 모일 때마다 이야기한 게 무엇일까요? 자녀들마다 예배할 때마다 자랑한 게 무엇일까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내가 있잖아. 코로나 그 어려운 시간에도 내가 있잖아. 이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한 거 십자가의 길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진 십자가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부모로서 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장님들도 늘 우리 구역원들을 어떻게 가르칠까가 늘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산과 바다, 들, 집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가르침, 진짜 가르침은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나눔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어떻게 그 알아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느냐,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모습.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는 처음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그를 살리는 십자가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자녀와 그의 가족들, 더 넘어서는 초대교회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녀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그의 집은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사역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일도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 영혼만 살찌고 내 성경 지식만 늘려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힘든 코로나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힘차게 잘 지나가고 있는지, 말씀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은 코로나의 기간 동안 원망하며 불평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구역장님들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리하시는 분들, 오늘 종강을 맞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붙들기만 하면 우리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사실
억지로 하는 일은 좋은 효과보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억지로 시키면, 저희는 억지로도 안 시키는데 왜 역효과가 날까요? 공부도 억지로 시키면 싫어하고요. 운동도 억지로 시키면 무상을 입고 역효과가 나고요. 잠도 억지로 자려고 하면 잠이 더 안 오고요. 밤을 꼬박 새고요. 성경도 억지로 읽으려고 하면 잘 안 읽혀지고요. 구역장도 억지로 하라고 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연말 되면 다 그만둔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말라겠다고. 그래서 그만둔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마가복음 말씀은 안 붙잡고, 베드로전서 말씀 붙잡고,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억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구역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런데 그 마음이 도대체 언제 생기나요? 언제 생기나요? 도대체 저희 아들 공부하고 싶은 마음 언제 생기나요? 언제? 자원하는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읽어보면 참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모순되어 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뒤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런데 뒤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랍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성경 읽고 싶을 때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구역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억지로 하지 말고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1절부터 읽어야 돼요. 맥락을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고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억지로 할까요? 자원함으로 할까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큰지를 아는 사람은 억지로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찾아서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구역장들의 그 장차 미래에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면 오늘 주어진 이 힘든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할까요? 자원함으로 감당할까요? 아니면 못하겠어요 할까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하지. 장차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자원함으로 해야지, 그 은혜는 하나도 모르는 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를 때는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일독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지를 모를 때는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주는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모를 때는 억지로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받을 일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면 이 십자가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인 줄 모르면 의미이고 책임이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숙제, 빨리 내려놓고 있는 부담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구역원들을 돌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인 줄 알게 되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도 억지로 시작하셨나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 모르면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 살리려고 이 길로 날 부르셨구나. 나 살리려고, 나 말씀으로 살리려고 특별히 나를 지목해서 여기 부르셨구나. 나 이 십자가의 길 옆에 서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 억지로 불러서 이 말씀 읽게 하셨구나. 나의 가족 말씀으로 살리려고 나 이 말씀 읽게 하셨구나. 그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말씀을 자원함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구약장의 길 조금 힘들어서 억지로 가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데 이 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제자 삼아 가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구나. 앞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 구역을 어떻게 빚어 가실까?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구역을 돌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중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